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휴거에 관한 구절을 먼저 우리가 함께 보기로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51절 이하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맵을 보고 미리 우리가 갈 루트를 확인을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나온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휴거의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계시록의 내용을 서로 연결지어서 머릿속에 여러분들 맵처럼 항상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마가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휴거예요. 1절서부터 3절을 먼저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이러한 징조는 무엇이며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을 제가 간추려서 기록해 놨어요. 첫째,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다니엘의 말한 바 반드시 이 휴거가 있기 전에 우리가 지나가야 할 큰 사건들을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도록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서지 못할 곳 하나님의 성전에 서야 돼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때 읽는 자는 깨달아. 그러면서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산으로 도망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평상의 삶은 이제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야.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엄청난 환난의 날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실 거야. 누구를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chosen people들을 위해서 His elect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날들을 숏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게 항상 패턴이 있다 그래서 그때 그 환란 후에 오늘날 근데 이 교계에서 휴거를 말할 때 이 Great Tribulation 대환란에 대한 그 개념을 성경적으로 갖고 있지를 않아요. 성경에서는 환란과 하나님의 rest 진로를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환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2020년서부터 전에도 겪어보지 못하고 앞으로도 겪어보지 못할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이미 겪었어요. 거의 3년간 겪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 중에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 지금 그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환란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숏하게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숏하게 하는데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져요.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 여기가 계시록에서 몇 장이에요? 6장에 6째인 떨어지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6째인 떨어지면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권능들, 하늘이 축이 말리듯이 떠나가 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완전히 거두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환란이 있고 그리고 환란 후에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권능들에 대한 이 징조가 나타난 그때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몰래 오는 게 아니라 모든 만민이 본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요. 누구를요? 여기서 아셔야 돼. 교회 다닌다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야. 택하신 자들을 땅끝 모든 구석구석에서 다 모아서 하늘끝 사방에서 휴거시킨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휴거가 없다 그러는 거야?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더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마태복음에서도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그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 그러면서 그날에는 지금 여러분 뉴스에 아기들 분유가 없죠. 분유가 없어. 근데 왜 분유가 없는 줄 아세요? 분유 재료가 모자라서 없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분유를 군인들이 폭발을 시켰어요. 다. 왜? 이 분유 안에 아이들이 먹으면 아이들이 병들고 죽게 되는 아주 나쁜 물질을 넣었다는 그것이 밝혀져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유 공장들을 다 폭파시켜버렸어요.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고 그때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Great Tribulation,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어. 그리고 후에도 없을 거야. 그런 환란을 맞이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주님께서 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어떻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는데 그때 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구름을 어떻게 탈 수 있지? UFO는 신기한데 구름 타는 건 더 신기하잖아요. 구름을 어떻게 타? 손오공을 하도 봐서 구름 타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안개 속에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탈 수 있는 거예요? 못 타는 거예요? 이 자체가 신비야. 이게 기적이고 구름을 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구름을 어떻게 타? 생각 안 해봤죠? 그냥 구름 쉽게 타는 줄 알았지. 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타셔. 누가복음 21장. 여기서는 다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딱 아셔야 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환란이야. 그리고 아이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 타임이고
그리고 그때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 그런데 누가복음 21장만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얘기하는 대신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 이렇게. 그 얘기는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 일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고 땅에는 큰 환란이 있을 거야. 여기서도 똑같이 1월 성신이 뭐예요? 해달 별들에게 징조가 있을 것이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야. 그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동일하게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휴거가 있으려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누가 뭐래도 여러분 누가 말하는 것에 기초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스탠다드예요. 이게 러야.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제가 의아한 게 그 정말 대단하고 훌륭했던 해럴 캠핑이 50년 동안 그렇게 신실하게 바이블을 가르쳤던 자가 어떻게 몇 년 전 5월 며칠 날 휴거가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폭삭 망할 수 있었을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뭘 연구를 했길래. 근데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실제로 주후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쪽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만 일부러 남겨놨어. 일부러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왜 예루살렘 성전이 이처럼 회파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책을 다 읽어봤죠? 그 내용이 뭐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차례차례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질 않고 그대로 벗어났고 부패했고 본질을 잃어버렸고 외식적인 형식만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초해한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 승천 후 이 마지막 때 교회 시대가 펼쳐지고 교회마저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배도로 하나님의 뜻에서 지금 벗어났고 부패하였고 본질을 잃어버렸고 외식적 형식만 남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곧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본질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주를 사랑하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어 다시 공중으로 들어올려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제가 요즘을 봐도 교회가 불과 얼마 전 우리가 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역사로 지금 폐허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이 교회 시대도 하나님 앞에서 다 배도하고 교회가 교회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교회인가? 제가 지금 어떨 때 가끔 이렇게 쭉 이렇게 스캐닝 하듯이 봐요. 근데 이게 교회인가? 여러분, 근데 지금 목사교가 돼버린 것 같아. 기독교가 아니라 목사교가 돼버린 것 같아. 사람들을 다 병신들로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제사장이야.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 지금 들림받을 수 있는가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예표를 한번 살펴봐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그를 오늘날 휴거로 지금 세상에 있지 않게 하셨어요.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삶을 보면은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디스트로이 될 때, 홍수로 디스트로이 될 때 노아와 노아 식구들은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이브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노아는 just man, 그리고 당세의 perfect, tamim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설교도 한 적이 있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똑같이 동행했다라고 돼요. 그럼 벌써 여러분들은 여기서 내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내가 노아처럼 내가 완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just man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의 의지가 생겨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휴거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 택한 자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어떤 자였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얼마나 엉터리예요. 한국의 그 신천지들 지네들이 14만 4천 명이라며 얼마나 성경과 다르고 정말 얼마나 20만이 넘는 사람이 정말 여기에 다 속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누구예요? 근데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인쳤지만은 계시록 14장에 다시 나오는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어요. 이들은 8장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땅에서 안전하게 지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시온산에 내려와서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보호자로 올라가는 장면이 3절.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지만은 지금 보호자 앞에 있는 이 14만 4천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virgin.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똑같아요. 에녹처럼 너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휴거를 막연히 기대하시면 안 돼. 휴거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일사각오가 있어야 돼. 어쩌든지 나는 휴거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어떤 자였는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래서 이 흠이 없다. 흠을 이 without fault, amomous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입에.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달라져야 돼. 지금같이 이제까지 살았던 식으로 살면은 될까요? 아니에요. 달라져야 돼.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은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 기독청이 왜 필요해요? 사조가 든다는데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왜 한국에 기독청이 필요한 거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디스트럭션, 멸망이에요. 지금 아무리 그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뜨린다 그랬어. 왜 부서뜨리는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돼. 여러분, 성전도 부서뜨리는 하나님이 지금 배도한 교회를 남겨둘까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러면서 기독청을 짓는데 저희의 신은 아무리 좋은 말로 미사여구를 하지만은 자기 벨리,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저희의 shame, 부끄러움에 있고 저들은 all three things,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하늘의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하늘의 소망으로 삽시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으로 사셔야 돼요. 천국 못 가면 꽝이야. 천국 못 가면 꽝이에요. 휴거 안 되면 꽝이야. 오직
우리의 시민권, 이 시민권을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our convers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폴리티우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 나의 나라, 나의 소속은 어디야? 하늘나라예요. 아버지 계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계신 하늘나라가 나의 집이야. 그게 나의 국가고 나의 나라란 말이에요. 나의 소속이야. 나의 폴리티우마. 아멘? 예수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망을 잃지 마세요. 지금 내가 지금 아무리 아파도, 제가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조금 있으면 조금만 참으면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아버지 집에서 천국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그거 별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다 사라져.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대단했던 제자들이 이 건물들을, 이 돌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 뜻이에요. 육체의 사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히 간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고 뭐 여러 분야의 이 간음, 이건 우리에게서는 지워야 될 목록이에요. 간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술수, 기독교 안에서도 이 위치크래프트, 이 마법이 다 들어와 가지고 쓰러뜨리고 뭐 별걸 다 하잖아요. 원수를 맺는 것, 미움, 지금 또 이 분란의 영, 분쟁의 영, 이 베리언스의 영, 에뮬레이션의 영 때문에 지금 한국 교계도 그렇고 정치계도 그렇고 완전히 지금 다 분리가 되고 있죠. 분냄, 화내는 것, 그리고 당짓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스트라이프, 제가 하면 난 무조건 싫어. 스트라이프, 적대감, 그리고 세디션, 반목하는 것, 원수 삼는 것, 그리고 이단들, 투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누가 잘 되면 배 아파. 그럼 이제 배를 때려야 돼. 왜가 배가 아픈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심보야. 놀부 심보지.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울면서라도 축복해 줘야 돼. 그래야지 똑같이 돼. 그 복이 내 복이 돼. 근데 그렇다는 거야. 육신에 속한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 여기에 똑같이 살인과 똑같은 죄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하고 투기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고 나의 뭐 본성이야, 내추럴한 성격이야, 천만에 이걸 이제는 찢든지 잘라내든지 할례처럼 끊어내야 돼요. 내 삶에서, 내 마음의 언저리에서 이것을 뜯어내야 돼.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 너무 많은데 줄였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뭐 얘기예요? 휴거 안 돼. 휴거 안 돼. 휴거 안 되면 꽝이에요. 휴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휴거 안 되면 불못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줘. 중간지대는 없어. 연옥은 없어. 중간지대는 없어. 휴거가 안 되고 구원 안 되고 천국 못 가면 불못이야. 다 불못이야. 근데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육체의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 옆분에게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 여러분 이걸 달고 사셔야 돼. 이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너무 좋잖아요. love, joy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peace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이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로 보면 더 좋은 단어야. gentleness, 신사야. 신사숙녀 여러분. gentleness, ladies and gentlemen. gentleness가 있어야 된다네. 교회는 그래야 돼. 근데 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지? 뭔가 잘못됐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락이 있어야 되고 피스가 있어야 되고 젠틀리스가 있어야 되는데 아우 막 광화문에만 나왔지 하는 짓을 보면은 이거는 아우
뭐라고 말할 수 너무 창피하고. 그리고 goodness, 착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전에는 강도같이 살았을 줄 몰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본어긴 한다면은 착해져야 돼. 아멘? 아멘. 우리 정아가 제일 착해. 그리고 faith, 충성이라도 해서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온유와 절제, temperance.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affection, 정과 lust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하나의 어떤 소셜 단체처럼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분들은 이게 될 수가 없어. 아무리 오래 다니고 수십 년을 다니고 몇 대 차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적이 없으면은 절대 거듭나지를 않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 그렇죠? 우리는 다 어둠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빛이어야 돼. 한번 알려줘요. 당신은 빛입니다. 빛이다. 아멘? 빛이에요, 빛.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빛이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빛의 정체를 킹제임스 버전이 가르쳐줘요. 빛의 열매가 아니라 the fruit of the spirit.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이 빛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빛을 내는 거야. 아멘? 교회를 백날 다녀도 성령이 없이 깜깜하게 지욕심만 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깜깜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성령의 열매는 어떤 거예요? 세 가지. goodness, righteousness, truth.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의 삶은. 아멘? 아멘. 착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성령은 누구에게 줘요? 성경을 보면은 절대 악인에게는 성령이 아주 고감도의 센서가 있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뱃속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성령이 절대 안 가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순종하는 자들에게, 고넬료 같은 자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서 성령을 주려고 지시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초대를 한다고.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택하신 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진짜가 되시길 바라요. 여기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진실로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나를 위해 기껏 내 가족을 위해 주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진실로 주를 위해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섬기며 자신과 자기 식구만 위하여 주를 이용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합니다.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진실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지요? 아니면 혹이라도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 지극히 이기적으로 예수를 이용하는 그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심각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실로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의 십자가에 연합된 죽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연합된 그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사는 마땅히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거듭남도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성경의 가르친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진실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들입니다. 아멘. 1973년도에
그 디어 헌터라는 포스터들이 이렇게 영화 포스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로버트 드니로가 이 디어 헌터의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그 영화 보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주인공이 누군 줄 아시죠? 몰라요? 코리안이에요. 몰라요? 진짜로? 그 재밌겠네. 근데 더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임종덕 장로, 임종덕이라는 6.25 전쟁 고아가 그때 한국의 그 미군으로 사령관으로 와 있던 화이트 장군에 의해서 하우스보이로 픽업됐다가 그 당시 화이트 장군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전쟁에서 죽었을 때 그 임종덕 그 소년을 자기 양아들로 입양을 해서 미국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임종덕은 자기 눈앞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아빠 엄마가 총살당해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장군이 데리고 가려고 할 때도 자기는 아빠 엄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기는 군인이 돼서 공산당을 이렇게 싸우는 그러한 아빠의 원수를 갚기 전에는 내가 미국으로 갈 수 없다 그랬는데 화이트 장군이 그래도 너는 공부를 하고 공부한 다음에 군인이 돼서 얼마든지 아빠 원수를 갚을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참 아주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 박사과정까지 마친 다음에 그때 그 당시 키신저가 임종덕의 그 정치학 박사 논문에 몇 가지를 가미해갖고 그것을 자기 작품인 양 대통령에게 이렇게 올려서 나중에는 그것이 임종덕이 이제 미국 대통령 보좌관으로 발탁될 정도까지 이렇게 됐던 그러한 임종덕이 하버드를 마치고 군대 입대를 해서 이제 캡틴 대위가 돼가지고 베트남에 자원을 해서 갔어요. 나라에서는 이를 정부를 위해서 키우려고 했는데 자기가 베트남에 투입이 됐어요. 투입돼 가지고 거기서 맡은 임무가 베트콩에게 잡힌 미군들을 구출하는 그러한 임무를 띄었어요. 그래서 2번 잡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부하 3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잡히는 그러한 장면이 있어서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빠져나왔어. 탈출했어. 그리고 2번째 또 잡혔어. 이거는 크게 잡힌 거예요. 그 장면이 영화 디어 헌터의 소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권총을 주면서 권총에다가 6발이 들어가는데 탄알 1발만 넣고 그 4명이서 갬블링을 하면서 이 임종덕을 데려다 놓고 총알 그 1발 장전된 걸 보여주면서 지네들은 돈을 걸어놓고 죽든지 말든지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디어 헌터의 영화에 나오거든요. 저도 그걸 봤고. 거기에 주인공이 임종덕 장로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까 지금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화이트 장군 때문에 한국에 있을 때 미군 부대 안에 있는 그 당시 한국의 그 정치인들을 위한 그러한 교회가 없어서 그 미군 부대 교회를 빌렸을 때 이승만 대통령도 오고 그러한 국회의원 장관들도 올 때 화이트 장군과 함께 교회도 다니고 그랬던 임종덕.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교회 다니는 생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알아, 듣고. 근데 지금 여기에 6발 중에 6대1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찬스.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어떤 생각이 나오고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죽는 건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총알을 옮겨주세요. 별 기도가 다 나오겠죠?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드릴게요. 날 살려주세요. 방사는데 안 죽었어. 근데 그 게임은 계속돼.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기서 제가 임종덕 스토리고 영화 스토리지만 신앙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끌어낼 거예요. 또 내 앞에 장전된 총을 주고 당기라 그럴 거예요. 6대1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달 기도를 해요. 한 달 동안 안 데려가. 근데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이 임종덕 대위에게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탈출 계획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날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걸 다 동원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는 그 총알이 제1번에 한 번 당길 때 오는 그 열의 총알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임종덕 대위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뭘 하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4초인데 4초 안에 4명을 제압을 해야 돼. 그리고 메콩강으로 뛰어들어야 돼. 근데 메콩강에 악어들이 있고 수많은 물뱀들이 있어. 근데 자기가 배운 그 탈출 그 특전사 수칙을 보면은 물에 뛰어들었을 때 멀리 가면 안 되고, 왜냐하면 뛰어가고 총을 쏘는데 멀리 간 걸 예측하고 멀리를 쏘니까 그 자리에서 10분을 머물러 있어야 돼. 10분 동안 악어들이 와서 물면 끝이고 그 물뱀이 와서 물면 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돼. 총알이 제1번에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4초 만에 제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메콩강에 제가 10분을 있을 때에도 악어가 안 물게 해주세요. 물뱀이 안 물게 해주세요. 한 달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 예수님의 죽음에 나의 죽음을 겹친 것, 그게 세례거든요. 그냥 물뿌리미가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적이 있는가, 나를 드린 거예요. 죽음으로 드린 거야. 이미 죽은 목숨인데 드린 거예요. 이제 주를 위해 살게요. 날 살려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거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영화 스토리, 그래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당시 월남전에 잡힌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한 사람이 8명이 있었는데, 그 당시 미군의 사기가 많이 져있는데 잡혀있는데 이 임종덕 대위가 탈출 1호였어. 8명 중에. 그래가지고 이 한 달 만에 이미지 트레이닝 한 달을 마치고 자기를 불러냈어요. 근데 이제 4명이 딱 앉아있고 돈은 앞에 있고 자기 앞에 그 권총이 놓여서 한 발 딱 장전해하고 줘. 이미지 트레이닝 연습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 1번에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죠. 1번에 있을지. 근데 만약에 때 깍틱깍틱 하면 1초 2초 시간이 루인되잖아요.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1번에 있게 해서 받자마자 죽이고, 3명은 자기가 배운 이미지 트레이닝대로 다다다닥 3초 만에 3명을 메콩강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10분 동안에 있었는데 악어도 안 왔고 물뱀도 안 와서 누가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임종덕 장로는 아직도 살아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나를 위해서, 내 식구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하신 자로서 서려면은 정말 주님과 연합된 죽음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미지 트레이닝이 아니라 이미지로라도 나는 주님과 연합된 죽음을 이뤄내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사는 거예요.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우리는 다 내가 괜찮은 줄 알아. 내가 볼 때는 내가 괜찮아, 깨끗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Wait the Spirit.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 때 자신 있어요? 시편 19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 근데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errors, 잘못됨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근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해요. 나를 이 숨은 허물, 이 secret faults에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안 괜찮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달아보면은 택하신 자가 아닐 수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의 4절, 예수님 안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사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계명은 뭐예요?
성경의 계명은 딱 한 가지 사랑이에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아래로는 사람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새 계명이고 마지막 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자기는 엄청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 안 해. 내 몸처럼 사랑 안 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는 여러분 불못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대열에 범죄에 들 수가 없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지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살며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느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정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이타적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사왕의 일대기를 41년간의 삶 동안에 35년을 온전했는데 36년째 되면서부터 잘못됐어요. 불행한 거예요. 35년을 잘 지내오다가 끝에 허물어졌어.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요. 이제까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십자가 옆에서 정말 그 우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진짜가 되기를 바라요. 이제부터라도 진짜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한 레당 껍데기 외식 이들을 삼가라. 근데 누가 진짜냐? 거듭난 자. 성령으로 봉사가 아니라 그랬죠. 영으로 예배하며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영이 생겨난 거듭난 자들은 영으로 예배하며 예수로 기뻐하고 그리고 육체를 뭐 대통령이니 뭐 장관이니 그 아무 소용없어. 대통령이라 해도 예수 모르는 자는 지옥의 땔감이에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분 눈을 똑똑히 쳐다보고 진짜가 됩시다. 진짜가 됩시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할 거야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악인은 다 가짜 다 하나님이 디스트로이 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귀한 교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정말 휴거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 집중하세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줘.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열심으로 사랑하라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have fervent charity. 정말 이런 fervent한 열렬한 이 charity, 이 아가파의 사랑을 좀 have, 가져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절에 근데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헬라어로 가구스모스, 신기하죠? 가구스모스, grudging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 줄 아세요? 아주 징그러운 이 아주 마음에 심각한 죄예요. 가구스모스가 murmuring이라고 돼 있어요. 불평 중얼중얼하면서 뭘 하면서 굼시렁굼시렁 되는 걸 grudging이라고 그래요. 이거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이 밝힌 은밀한 적대감과 은밀한 불쾌감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이 가구스모스라는 거예요. 절대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각각 은사가 틀리잖아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 같이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미니스터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잖아요. 섬기는 자잖아요. 섬겨라. 그래서 어떻게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근데 지금 뭐 한국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그 뭐 지금 막 위아래도 없고 막 자기 선배되는 목사한테 이 새끼 저 새끼하고 그 목사 사모한테 2년 전연하고 아이고 내 진짜 이게 어디 말씀에 이런 게 있어. 어디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2년 전연하고 이 새끼 저 새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섬기려면은 한번 따라서 크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수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게 따라서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까지 그러징 이 가구스머스 그런 이거 이제 오늘로 끝내야 돼. 아멘. 아멘. 확 찢어버려.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이제 이걸 바꾸셔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는 거예요. 제발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 성경이 분명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못 들어가. 근데 누구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으로 죽으셨고 사랑 때문에 다시 와요. 그럼 우리가 코드를 맞춰서 사랑으로 살고 있어야지. 아멘? 사기꾼 같은 새끼들. 또 욕 나왔어. 너무 화가. 죄송해요. I'm sorry. 미안해. 아유. 하나님 패패. I'm sorry. 정아 미안해. 여기서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마지막 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자들은 절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가증한 자들로 돼 있어요. abomination.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못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사단과 함께 유황 불못으로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22장. 그의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뭐냐? 그의 계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들이 복이 있는데 이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이들이 구원의 마지막 스테이지에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휴거를 위해서 이제 곧 와요. 임박해요. 적그리스도도 이제 임박해요. 우리 어라운드에 있어요. 하나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제3성전이 완성되고 그 스테이지가 마련되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환란이고요. 그러면 여섯째 인 떨어지고요. 해달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이제 14만 4천은 입 맞고요. 그리고 휴거가 바로 일어나요. 때가 급해요. 지금 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휴거 안 되면은 안 태어난 게 낫어요.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천사들에 의해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휴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상상조차 하기 싫은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이제 나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모든 가식과 거짓되고 안일한 태도와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말씀대로 나를 고쳐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무리에 들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의지하며 제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교만한 삶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겸손한 예수님 닮은 섬기고 봉사하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온전히 마음과 태도와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공중에 오시는 날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뵙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